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핫 자손들, 고핫의 아들들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중요한 기물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언약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 빵을 진열하는 상, 그리고 분향제단, 번제단, 이런 중요 기물들을 맡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게르손 족속, 그리고 무라리 족속, 이 가족들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각각 고핫 족속,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족속, 그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게르손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을 계수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계수하되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에 따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계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만 계수 대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30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50세까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8장 가보면은 50세 넘었다고 해서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5세부터 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사역을 맡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견습을 하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 활동하는 연령대가 30세에서 50세까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자들입니다. 게르손 족속이 할 일들, 그들이 맡은 일들, 성막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맡았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무엇을 운반해야 되는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일상적으로는 성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했고, 성막이 이동할 때에는 짐을 날랐습니다. 그들이 맡은 짐들의 내용, 담당하는 업무가 25절 그리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것들 보니까 성막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앙장들, 성막과 성막의 덮개, 그리고 오소리 가죽 덮개, 성막 문에 있는 현수막, 그리고 뜰의 현수막들, 뜰의 바깥문에 칠 현수막, 그것들을 치는데 필요한 줄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기구들을 맡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족속이 맡았던 것을 보면요, 성막을 덮는 재료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짐들은 주로 천이라든가 혹은 가죽이라든가 줄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이 걸어놓거나 지붕을 덮거나 감싸거나 매달아 놓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런 무겁지는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다말 제사장이 이 게르손 족속의 업무를 감독을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섬겨야 할 일, 맡아야 할 짐들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고핫 족속에 대해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게르손 족속은 이다말 제사장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2~3천 명씩 됩니다. 각 족속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각자 무엇을 담당해야 할지를 다 업무를 다 분담해 준 겁니다.
군대에서는 이 비상 상황이 되면은 누가 무엇을 담당하게 되는지 전부 다 계획표가 다 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인적인 장구들, 자기 뭐 옷이라든지 총기, 신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기 군장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부대가 어디 야외로 작전 훈련을 나갈 때 공동의 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의 짐들을 누가 무엇을 맡아야 하는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요, 비상 상황이 되면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급 부대에서 실제 훈련 겸해가지고 비상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투 지휘 검열 준비할 때가 되면요, 그걸 몇 차례씩이나 반복 숙달해서 연습합니다. 각각 병사 한 명 한 명마다 너는 비상이 발령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챙겨라, 딱 임무가 정해져 있고 가지고 나가는 순서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차질 없이 빠뜨리는 것 없이 다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조직이라든지 군대 조직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 이 성막, 이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각 사람이 담당할 짐들을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휘장, 덮개, 현수막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성막 문에 있는 건지 뜰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지붕을 덮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청색으로 된 것인지 흰색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오소리 가죽 덮개인지에 따라서 각자가 누가 이것을 챙겨야 하는지가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각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을 다 배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다 한 가지씩은 자기가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라리 족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무라리 족속 이야기도 나옵니다. 29절에서 주께서 무라리의 아들들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앞쪽 고핫 게르손 족속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서 계수하라고 했고, 계수할 대상 범위 똑같습니다. 나이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계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라리 족속이 맡은 것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막의 널빤지들, 가로 막대기들, 널빤지와 널빤지를 쭉 연결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기둥들, 밑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밑받침들, 말뚝들, 줄들,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골조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거나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고 나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삿짐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소와 수레를 더 많이 배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짐으로 책무로 맡은 그 기구들을 각각 이름대로 세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대로 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물 하나에다가 이름을 붙이죠. 너는 널빤지 하면은, 널빤지 하면 그 널빤지 하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각각마다 이름 숫자들을 딱 세는 겁니다.
그리고 널빤지 숫자하고 밑에 한 널빤지마다 밑에 밑받침 2개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이 숫자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게 만약에 밑받침이다 하면은 이게 자기가 밑받침을 몇 개 챙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모래 거기에다가 떨어뜨렸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 싹 덮었다. 나중에 보니까 세어보니까 홀수개다. 하나가 모자란다. 그러면 성막이 삐끄덕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이름대로 센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이름대로 불러낸다고 했죠.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이거 뭐 양 우리는 다 똑같은데 목자 입장에서는 이 양들 각각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널빤지는 몇 개, 밑받침은 몇 개, 기둥은 몇 개, 이 각각의 숫자를 다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금방 편합니다. 언약궤 어디 갔어? 등잔대 어디 갔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만 딱 챙기면 그걸로 끝납니다. 번제단도 하나입니다. 빵 진열하는 상도 하나예요. 분향제단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게 규격이 똑같은 게 널빤지, 가로막대기, 밑받침 개수가 좀 많습니다. 다 똑같은 건데 크기, 무게, 규격 다 똑같은데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짝이 안 맞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다 배정을 해주게 했습니다. 무라리 족속이 성막에서 섬길 일들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 제사장이 다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제사장은 고핫 족속을 감독하고 그 성막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임무를 맡았고, 이다말 제사장은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 이 두 팀을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무라리 족속이 뼈대에 골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날라가지고 딱 세우면은 그 다음에 게르손 족속은 덮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고핫 족속이 나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각각 성막의 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쓰는 주요 기물들, 그리고 성막의 덮개들, 휘장들, 그리고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 널빤지, 밑받침 이런 것들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레위 자손 전체 총수는 물론이요, 30세에서 50세에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 각각의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핫의 아들들을 계수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하는 방식은 그들의 가족들과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35절과 36절에 고핫 족속 중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30살부터 50살까지의 남자가 275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750명은 37절 말씀처럼 이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모세가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도록이라고 했는데 고핫 족속이니까 성소에 있는 주요 기물들을 말합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니까 게르손 족속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말씀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하라. 계수를 했더니 39절에서 40절 말씀, 30살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사람들의 수가
263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바로 이들은 계수된 2630명은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로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45절 무라리 족속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표현 형식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42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를 했더니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러 들어갈 자의 수가 3,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45절에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앞쪽에 나오는 3,200명은 무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핫 족속은 2,750명, 게르손 족속은 2,630명, 무라리 족속은 3,200명. 무라리 족속이 제일 많죠. 제일 짐이 많고 제일 또 무거운 것들을 날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의 총 인원이 8,58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8,580명이 우리 그 출애굽기 때 성막의 그 규격들 살펴봤죠. 8,580명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빽빽해요, 그거. 근데 평상시는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짐을 옮길 때는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저 성막을 세워갖고 위에 천 덮어놨는데, 천이 바람에 날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끈으로 붙잡아 매가지고 말뚝으로 고정시키니까. 그러면은 딱히 뭐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맡은 것은 저 몇 번째 천을 맡았는데, 별반 이상이 없으면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섬길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8,580명이 일제히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날마다 출근해서 일했다. 그렇게 보기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사례를 정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성소 안에는 또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46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섬길 자들을 다 계수했다.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자그마치 8,58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47절에서 48절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인구조사, 레위 사람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일을 직접 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계수하는 이 작업은 주께서 명령하사 계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는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필요나 아니면 모세가 관찰한 바에 의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숫자를 세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의 가족들과 조상들의 집에 따라 계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머리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 가문별로 따로따로 가족 단위로 숫자가 계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49절 말씀처럼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서 계수가 되었습니다. 계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수의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맡은 일이 제각기 각 가족별로 다르고 그 가족들 안에서도 제사장들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분배가 되었습니다.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수한 목적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맡은 짐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 운반할 때는 이제 맡은 짐에 따라서 그들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 이 이야기를 읽으면 민수기에서 좀 재미없는 이야기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사 아무개 족속의 숫자를 그들의 조상들과 가족들의 집에 따라서 계수하라 하고 이에 모세가 계수를 하니 얼마였더라 하고 똑같은 패턴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고핫이 누군지, 게르손이 누군지, 무라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 보면은 그 구절 갖고 아까 이걸 내가 읽었던 것 같고 막 헷갈립니다. 이번 기회에 그 레위의 그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셋 기억해 두시고 인구 숫자는 안 외워도 됩니다. 각자 무슨 일을 맡았는지 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소의 주요 기물, 성소의 덮개, 성소의 뼈대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회중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가서 백성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이 민수기의 시작은 주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어야 되는데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필요와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제각기 그것을 자기의 상황과 또 자기의 필요에 맞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헛되이 허공 중에 메아리 치는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가족에 따라 계수가 되었고 또 가족 단위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정 안에 있으면은 같은 종류의 일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도 잘 되고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은 말하자면은 레위 사람들의 사역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각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크게는 세
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역시 가족들 단위로 각자 업무를 분담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함께 한 가족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볼 때 우리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어떤 일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결국은 가정이 굳건하게 건강하게 서야만 교회도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근데 레위 사람들이 30세에서 50세까지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할아버지 레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뻘뻘뻘 뛰어다니는 꼬마 레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은 아들만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역시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30세에서 50세까지만 업무를 분장받았는데 30세 미만의 남자들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해도 했겠죠. 사무엘이 보니까 젖대고 나서 한 5살 정도 됐을 텐데 에봇 옷을 입고 그래도 섬기고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런 걸 보면은 어린 레위 사람들도 섬기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정직원처럼 어떤 하나의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겠지만 보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고령화에 앞서서 교회의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밑에서 이 장년들 30대, 40대를 떠받쳐 주려면 밑에 청년층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 밑을 받쳐주는 학생회가 든든해야 돼요. 그 밑을 받쳐주는 유치부 주일 학교가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80년대 교회 다닐 때는 인구 구조가 거의 피라미드였어요. 위쪽에 있는 어른들보다는 학생들 주일 학교는 그야말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주일 학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유치부 나중에 결혼한 이 부부들이 조금 늘어나면 아마 유엔주일 학교하고 유치부가 좀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학생회 고3들 졸업하면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레위 사람들 보십시오. 30세에서 50세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30세에서 50세가 쭉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되면은 밑에 있는 레위인 꼬마들하고 레위인 청년들이 착착착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느냐? 일을 합니다. 민수기 8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민수기 8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30세에서 50세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신앙의 경력도 아주 많은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언을 주거나 지혜를 빌려주거나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 여자들은 계수되지도 않았고요.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일했습니다. 밥은 누가 했겠어요? 나중에 이게 금속으로 만든 이 기물들은 어떻게 파손이 안 되겠지만 비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 현수막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찢어지면 이건 누가 수리하고 누가 배 짜가지고 새로 보충해 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들 가운데서 아마포로 만든 그런 옷들, 더운 그 사막 열기에 땀 줄줄 나는데 그 다 빨래 다 해야 됩니다.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성막 안에는 빨래터 없습니다. 수도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다 밖에서 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 지원합니까? 레위 사람 여자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한 겁니다. 고기를 삶고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 무엇보다도 자기 가장, 자기 자녀들, 이거 다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은 자매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안에서 여자를 어떤 설교를 시킨다든지 어떤 회중 기도를 시킨다든지 무슨 회의에 참석시켜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지만 실제로 자매님들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자매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집사 제도가 있죠. 남자 집사들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저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업무가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기도로, 물질로, 또 조언으로 얼마든지 섬기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들은 레위인들이 누리는 그 목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 몫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늘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고핫 족속과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이 나누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배정해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신 것을 또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계수가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또 레위인 여성의 경우에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각자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할지 그 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